1981년 11월 1일 주일예배 강도 말씀 둘째 시간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지 하나님의 말씀 밖에서는 역사를 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치 기차가 가게 하는 철로의 역할을 하는데, 근데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는 말씀은 제쳐놓고 사람들의 생각과 기분, 감정을 섞어가지고 여러 가지 흥분을 만들어서 도취를 시킵니다. 취하게 만들어 놓고 맙니다. 그러면 하나님 믿는 신자들의 경험이, 아브라함의 경험이 되풀이 되면은 이것이 진리요, 이것이 참이지만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외의 다른 경험은 분명히 이것은 마귀로부터 오는 경험인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대해서 믿음의 시초부터 여기에 갈아섰는데, 자, 12장 1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람은 아버지라는 뜻이고 아브라함은 만민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라고 하는 뜻에서 부름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이 됐는데 만민의 아버지가 됐다는 말씀이죠. 축복받은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12장은 부름을 받기 시작한 때의 이름이기 때문에 아브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아브람에게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음성입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런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이 하나님 믿는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2절에 보니까 만약에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면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갈 때에 일어날 축복을, 주실 축복을 여기에다가 가르쳐 놓았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하나님이 복을 준다고 했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너는 복이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자, 얼마나 그 큰 약속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자, 이와 같이 축복의 약속을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겐 내가 저주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해주고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하는 이 약속을 가지고 너는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도 똑같이 한 약속입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요. 신약시대의 말로 말하면 은혜와 평강이요. 구약시대의 말로 말하면 낙원이요.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낙원을, 행복한 낙원을, 그 이상 살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증을 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종이 쪽지에다가 인쇄를 해가지고 은행에서 도장을 찍어가지고 은행장이 도장을 찍은 것이면 보증수표라고 합니다. 가령 이것이 10,000원짜리라고 하면은 이 보증수표는 어디에 가든지 10,000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약속은 하나님의 보증을 받은 틀림없는 약속입니다.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보증수표는 믿으면서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돈은 믿으면서도 어찌해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지 않는지 모릅니다. 돈이야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정권이 변하면 돈도 변합니다. 외정에서 8.15 해방이 되니까 그때의 100원짜리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외정 말년도 가서 100원짜리가 좀 나돌았지만은 찾아보기가 어려웠는데 8.15 해방되고 나니까 웬 100원짜리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아하, 이게 돈의 값어치가 없어지는 것이고 돈이 분명히 어디서 위조가 많이 찍어 나오는 모양이다. 그러니 금시 공산당들이 화폐 개혁을 하더니 빨간 돈을 만들어 놓고서는 소련군들이 군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하고 같이 씁니다. 그러더니 그 외정 때 쓰던 그 돈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는 화폐 개혁을 하더니 그 돈을 전부 어디로 보내는 거 아니? 이남으로 보내는데, 공산당 지하 조직 하는 대로 전부 다 보내는데, 저희가 살던 데가 황해도 재령인데, 추럭이 상당히 여러 추럭이 많이 가는데, 그 경비하던 그 사람 말 들으니까 그게 뭐요? 전부 여기서 바꾼 그 외정 때 그 돈을 전부 이남엔 지금도 쓰고 있으니까 그 공작금으로 보내는 거라고. 자, 그렇게 보냅니다. 그러더니 그것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군표도 쓰지 못하고 또 개혁하고 맙니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돈이나 수표는 시대만 변해도 값어치가 없어지는데 성경 말씀은 기록된 이 이래로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되풀이 되고 변함없이 우리에게 보증 그대로를 역사해 주었습니다. 거짓이 아닌 참으로. 이 말씀은 기록된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변함없는 하나님의 보증을 받아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를 반드시 기업으로 얻는데,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너를 창대케 해주고 너를 복을 주는 자에게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라는 이 말씀을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자기가 가고픈 대로 가고 자기가 하고픈 대로 사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너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고 너 믿기 전에 살던 습관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 이제부터 12장에부터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그 여러 가지 그 경로가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게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가면은 유익하게 해주고 보호해주고 만사 형통케 해주는 그 모든 이 전부 다 보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을 받았지요. 오늘날도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살기만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은 분명히 우리가 유익하게 되고 형통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 12절인가 13절인가에 무슨 말씀했는 거 아니? 너희가 이제는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지금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리라. 아브라함도 감당하지 못하지만은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도 감당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믿으니까
아브라함에게 성령을 주어서 진리의 영을 따라서 살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었습니다. 오늘날도 꼭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곳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는 곳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인데, 말씀 따라 사는 것은 너희가 이 지금은 감당치 못하나. 자, 요한복음 16장 12절 13절로 생각이 되는데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 장절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12절이요.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예. 내가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 이 제자들이라고 하면 이적도 봐서요. 응? 자, 베드로 같은 분이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고기를 잡았지요. 자, 신기한 능력을 많이 보았습니다. 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배화구름을 버리고 쫓아갔습니다. 이 제자들이 3년간이나 배웠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지만 감당치 못하리라 했는데,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지나치다, 너무하다 하는 말이 옳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도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 같은 분은 목숨까지 내놓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제자들이 생각할 때 왜 감당 못해요? 응? 아니, 아무 말이라도 해보시오. 내가 죽기로 작정했는데 못할 게 무엇입니까는 자신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응? 성령이 오지 못하면, 성령이 오지 않으면 너희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다. 오늘날 제자들이도 감당하지 못한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은 진리의 말씀을 결단코 감당하지 못합니다. 못하고 말고요. 진리는 바로 예수님인데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 사람이 사람의 정도에서 살라면이 맞지만은 하나님의 정도가 돼서 살라고 하니 이게 맞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당 못하고 말고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요. 그러나 이것은 진리의 영이 너희에게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진리의 영은 믿으면, 제자들이 그때는 감당하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성령을 내리보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아무리 애써서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성령 받은 다음에는 베드로 같은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진리 가운데 사는 사람, 그 모든 제자들이 진리 가운데서 사는 사람이 됐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하나님을 믿어도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사람은 결단코 이 도에서 미련하게 여겨지는 것이고 행할 도리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시기만 하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바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정신 사상인데, 하나님의 마음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다 두면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고 말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에다 두면은 내가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지고 말아요. 자, 짐승인 개에게다가 사람의 마음을 뽑아다 엮는다면 개는 모양은 개지만은 사람의 마음 같이 쓸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우리에게다 주면은 사람이지만 하나님 마음 같은 마음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누구에게 주는 거니?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의 영 누구에게 주는 거니? 믿으면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가 믿어지고, 이 진리가 옳게 여겨지고,
이대로 수행해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 말씀이 참되구나 하는 인정이 가고, 인정이 갈 뿐만 아니라 살고픈 마음이 생기고, 사고픈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 순종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어찌하든지 이 말씀이 옳으니 내가 한 번 순종하고픈 마음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진력하고 전심전력해서 구할 것 같으면 그때에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줍니다. 자, 아까도 돈 가지고 말을 했지만 여러분 돈을 수익게 본다면 수익게 써버리고 말아요. 쓰면 또 생기는 거 뭐. 그렇지요. 그런데 어렵게 벌면은 어떻게 번 돈이라고. 응? 또 애껴 쓰고 또 저게 쓰자. 응? 그런데 왜 우리의 행위가 고쳐지지 않고 행하는데 우리가 힘이 드는 거 하니? 예수님 믿자마자 행위가 변하고 슥슥 다 모든 거에 다 수월하게 되면요. 자만심이 생겨. 그거? 그까짓 걸 못해? 에이, 그거? 내가 하면 되지. 그거? 그래, 그까짓 거 하고 자만심이 생겨가지고 교만해져가지고 행해놓고서는 손해를 이만저만 보질 않습니다. 교만한 자는 마귀의 종대와 똑같은 용결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대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겸손하게 되려고 하면은 실제상 할 수 없는 무능력자가, 능력이 없는 자가 되어야 겸손해지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행할 수 있게 해줘요. 순종 하나, 찾는 거 하나, 너그러운 마음 하나. 자, 내가 내게 지시한 땅, 어느 거 말씀 한 가지 순종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해야 되는데 그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어요. 하다가 자기는 못 참을 거고 자기 힘으로는 못 참고 나로서는 못 참겠습니다. 하나님 정정 못 참겠습니다. 참을 힘 주시옵소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는 못 참지 내가 주마 하고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참아졌습니다. 그게 은혜로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시하시고 아브라함에게 지시하시고 네 힘으로 가라. 너 네 힘으로 좀 해보라 하고 자력으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시하셔 놓고서는 지시한 땅으로 갈 수 있는 능력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까닭은 전혀 없습니다. 어렵게 생각할 까닭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형편을 압니다. 내 마음도 압니다. 내가 어떤 행위가 있는 것도 압니다. 전부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고 일을 시작한 분이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요. 여러분이 아니요. 우리 사람 같으면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해서 내가 내게 믿음을 주마. 내가 내게 가나안 복지를 주마. 내가 내게 은혜 가운데 사는 그 평강을 주마. 하나님께서 불러서 시작한 것이니까 분명히 시작하신 분이 일을 다 이루어주기까지 일을 마치기까지 은혜 가운데 전부 다 감당할 은혜를 줍니다. 자, 본문 돌아가서 봅시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라. 지시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응?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생각할 때 이렇게 해라. 지시함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됐구나. 그럼 그렇게 하자 하고 참 좋구나. 그래 요사이 예언하는 사람들을 아마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래서 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몰라서 어떤 사람이 저한테 목사님 저 기도원에 좀 갔다 오렵니다. 기도원에 또 뭐 하려고 가려고 하느냐. 예언 좀 가서 받아보려고요. 그게 뭐 하는 일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예언 좀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알고 싶다 그 말씀이요. 그래 이제 그 지시함을 받아서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응? 여기 있는 함영근 씨가 월남 전쟁할 때에 전쟁에 나가서 이제 나갔다 돌아온 분인데 그때 병장으로 나갔다가 오셨다고 하는데 그분이 얘기하는 재미나게 얘기하는 건 아마 1시간 이상이 할지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근데 월남 전쟁에 나갔는데 그 자기네 소대에 지금 이름이 어렴풋이 기억이 난데 김병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군인인데 이 김병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뭘 잘 보는지 모릅니다. 손금도 잘 보고 잘 본대요.
그래가지고는, 어떤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해주면은, 그걸, 알아맞힌다고 해요. 그런데 한 번은, 전쟁을 나가가지고서는, 모든 군인들은 다 철수를 시키고, 그 한명건 시내 소대만 남겨놓았는데, 그러고 있는데, 한가하니까 한 20명을 남겨놨는데, 소대장이 그 김병수 그 군인 보고, 너 나 좀 봐라. 어딜 갔냐? 오늘 소대장님은 저 낮은 데다가 진지 잡지 말고 높은 데다 진지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 상관에게 되게 꾸중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레는요, 아주 되게 칭찬을 받는데 오도록만큼 칭찬받는 관이 맥주 정도로다가 대환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내일 모레 끝까지 일러주더래요. 그런데 나가리 그날 저녁에 이제 진지를 꾸미고서는 이제 호들을 파고는 다 경계를 하고 자고 있는데 베트공이 정말 찾아왔더래요. 그래 겨우 이제 나를 멸했는데 그 다음날 낮에는 이제 높은 그 고지에 올라가 다들 철수하고 베트공이 이제는 군인들이 다 갔으니까 한국군이 다 나갔으니까 마음대로 나와 노는 거를 잡으려고 잠복을 시키느라고 남겨놨는데 이 남아있는 함병장의 그 함영선의 부대가 그 우똥을 다 벗고 허연 난리고 바람에 그 왼 꼭대기 날망에 올라가서 이제 쉬고들 있는데 갑자기 헬리콥터가 나타나는데 그 보니까 그 대대장이 그걸 타고 오면서 그걸 다 봤답니다. 잠복하고 일하고 하는데 이 난리고 바람이 있으니까 발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큰 내려오더니 대대장이 소대장 어디 갔냐고 군법회의라고 날 치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러고 명령을 하고 빨리 절로 가라고 하니까 소대장이 그냥 어떻게 겁이 났든지 그냥 다 댕가치고 나를 따라와 그러니까 그냥 달아나는데 그래 되게 이제 그날 구등 맞은 건 맞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그 뭐 얘기가 다 길지만요 그 다음날 이제 또 그 베트공 한 사람을 어떻게 이제 찾으려고 샅샅이 뒤지는데 마침 한 사람이 그 얼마나 그 전쟁하는데 재미가 났든지 본국에 돌아갈 기한이 돼서도 안 돌아가고 또 있고 또 눌러 있고 뭐 3번이나 눌러 있던 군인이 있대요. 이 군인이 한 병장 그땐 병장이니까 옆에 있는데 조그만 구레들이 가더니 이거 총 쏘고 밖에 니가 나 쏘고 말아갔다고. 너 총 쏘면은 바위에 맞아가지고 내 머리로 돌아왔으면 너 확살 날 테니까 너 밖에 나가 쏴. 마음대로 밖에 나가 쏴. 그래야지. 총을 들고서는 밖에 나가 쏘려고 하는데 마침 그 베트공 하나가 숨어있는 걸 보고서는 거기다가 총을 쏘. 여기 있다 하고 쏘았답니다. 그래 결국은 베트공을 거기서 찾아내고 잡았는데 뭐 14명을 찾았다나요? 2명은 이제 죽이고. 그래 큰 전과를 올리지 않았습니까? 그래 부대에다가 전화를 했더니 무전을 했더니 차 헬리콥터를 데리고 와서는 모든 군대들을 다 데려가더니 부대에 도착해 보니까 아니나가리 맥주를 갖다 따놓고서는 대환영을 하고서는 이렇게 환영하더랍니다. 자, 이게 맞았단 말이에요. 첫날도 맞고 둘째 날도 맞고 셋째 날도 맞았단 말씀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 군이 더 유명해졌단 말이에요. 나도 좀 받아고 나도 좀 받아고 자꾸 그러는데 이 한영근 씨가 너는 어떻게 모든 사람들은 다 봐주면서 넌 왜 나보고 보잔 말을 안 하니? 볼 거 없어요. 볼 거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래도 좀 말 좀 해라. 너 왜 다른 사람들은 다 보사고 하면서 봐주면 왜 나는 안 봐주냐? 그거 어떻게 하느냐? 사람을 턱 보면요. 벌써 이해감이 가요. 이해감이 가면은 어떻게 그 예감 하나를 붙잡고 말해놓으면 어떻게 그게 맞습니다. 그 예감이 안 가는 사람도 그저 됨대로 짐작해가지고 말해놓으면 맞는 것도 있고 안 맞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요. 한병장님은요, 보니까 깜깜합니다. 전혀 모르겠습니다. 전혀 깜깜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볼 거 없죠.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있는데 뭔가니 월남전쟁에 나온 한국군이 다 죽고 못 돌아가도 한병장님만은 살아서 돌아가는 게 틀림없습니다. 그냥 안심하죠.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자, 저 많은 귀신. 이게 확실하게 참으로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쳐가지고 막대하게 믿음의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에 최지화 목사님이라고 그때 그 유능한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도
아주 점을 잘 하는 귀신 들린 사람, 그 사람 말을 들으니까 다른 사람들은 대개 짐작을 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전혀 짐작도 못한다. 전혀 모릅니다. 이렇게 대답하더라. 그런데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항상 보호하시고 항상 유익하게 해주시는 것이니까 마귀가 미혹을 시켜가지고 손에 보일 도리가 없는 것이다. 참으로 그 말씀이 얼마나 마음 가운데 옳게 여겨진지 모릅니다. 마귀가 들려있는 사람은 마귀가 마음대로 끌다가 손에 보이고 죽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같이 하는 분은, 하나님 믿는 신자는 결단코 마귀가 이를 손에 내지 못해요. 자, 그런데 이 근처 교회에 어떤 여자분이 뭘 받고 싶어서 이제 어디 가서 기도를 자꾸 하고선 달라고 하니까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하고 돌아왔는데 모든 교인들은 그 사람 귀신 들렸다, 그 사람 미쳤다, 그 사람 귀신 들렸다고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은 그 사람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잘 믿는데 괜히 다른 교인들이 시기해가지고 그런다 하고 저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더라고 합니다. 자, 목사님까지라도 마귀인지 성령인지도 분간하지 못해가지고 공연히 그 사람 마귀 들린 거 아닌데 시기한다 하고 교인들 일부에서는 틀림없이 마귀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렇다 그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그래, 이 사람이 더 영등포dom에 예언의 은사 받은 사람한테 찾아갔답니다. 찾아가 나 좀 봐주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 한 말이 너는 네 눈깔백인 마귀 천사 마귀, 네 눈깔백인 천사 마귀가 들렸는데 돈을 얼마만 가져면 내가 쫓아주겠다. 돈 없는데 그럼 나가. 그래서 내가 쫓아서 그냥 쫓겨나고 말았답니다. 자, 돈을 받고야 마귀 쫓아주는 그것이 마귀 아니냐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해당시켜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예언은 베드로전서에 볼 것 같으면은 성령의 감동함을, 하나님의 신의 감동함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받아서 말해도 하나님이 지시한 성경 말씀 외의 것을 말하면 이건 분명히 잘못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날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는 마음의 의심이 있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지시받는 것이 그 근본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택하고, 하나님 잘 믿는 일을 하기 위해서 직업이든지 집이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 한 분을 귀중히 여기는 마음에서 근본 하나님 위에서 하는 마음이면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혹을 받아서 다른 데 마음이 끌린다고 하면은 그것은 얼마나 큰 미혹인지 모릅니다. 그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실 때에 지시 안 해주시겠습니까? 또 지시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로 갈 수 있는 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지시한 것이요, 지시해 놓았지만은 성령은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때그때 필요한 양식을 3일날과 주일날과 여러분이 새벽에 일찍이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볼 때에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히 여러분이 지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에 보증되어 있는 모든 보증을 전부 다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도를 받고 있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지시한 땅으로 가지 아니한다면 자기가 가고픈 대로 가게 되고 말겠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 자기 하고픈 대로 하면서 살겠습니다. 그것이 미혹입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은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진노를 받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사람 보고 하고픈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역겨운 것이겠습니까? 사람이 가고픈 데 가지 말고 하고픈 거 하지 말라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마음에 미련하게 생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은
자신을 터서 복종을 시키지 못하고 자신 하라고 하는 대로 하고야 마음이 편안한 건 그것은 얼마나 큰 비옥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그 구원받았다고 하는 말씀은 내가 하고픈 대로 살던 습관 버릇에서부터 구원받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픈 대로 사는 데서부터 하지 않는 거기 벌써 구원이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는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 것이요. 아내는 남편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요. 동생은 형님을 순종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하는 것이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히브리서 5장 8절 한번 찾아보죠.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쏟는 대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았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가나안 복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해서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기의 옳고 그런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복지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기어이라도 하나님께서 순종을 시켜서 보내겠으니 이 순종은 사람들은 고난 가지고 순종을 배우도록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순종을 배우질 않아요. 그 여러분의 집에 있는 고난은 여러분에게 바로 순종을 배워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게 만들려고 하는 역사밖에 없는 것이니 여러분 노글노글해서 온유한 자가 돼서 자 땅을 차지하리라. 마태복음 5장 5절에는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리라. 땅이 뭐요? 가나안 복지요. 아름다운 곳이요. 하나님 나라요. 누가 아름다운 곳 하나님 나라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겸손하고 온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온유한 자. 고난은 우리를 온유한 자 만들고 고난은 여러분을 순종하는 자 만들려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 무엇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일이 어렵습니까? 응? 자, 가정 관계가 어렵습니까? 자, 누가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이 어려움을 여러분에게 주는 거니?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라고, 노글노글한 사람 되라고, 교만을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니, 고난은 목적 없이 주는 게 아니요. 우리가 형편만 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이 형편을 벗어날까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지시한 땅, 가나안 복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도 살게 하는데 하나님 나라 사는 그 근본 원리가 뭔가니 순종이요. 조금만 알아도 이걸 가지고 에이 그게 아닌데 조금만 있어도 조금 높아져가지고 교만한 마음, 자, 경험이 있어도 경험 가지고 교만, 지식이 있어도 지식 가지고 교만, 돈 있어도 돈 가지고 교만, 권리 가지고 교만, 젊은 것 가지고 교만. 하여간 사람들은 있는 재료를 모두 다 합해가지고 나를 높여서 나를 인정하고 나를 과시하는 데 써먹으려고 하는 것이니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신 하나님이 순종하고 나가니 가는 곳마다 형통이요. 하는 일마다 형통이요. 예 하고 온유하고 겸손을 다가더니 고난으로 순종 배워줄 까닭이 없어요. 그러나 야곱 같은 분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받았습니까? 고난 당해 봐야 그래야 순종한 자가 되겠으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옳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아들이 말을 안 들었구나. 옳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집안이 이렇게 편안치 않았구나.
아니요. 결단코 그게 아니요. 자, 여러분, 길이 있는데, 길 밖으로 벗어나면 제가 탈선하니 자기가 어려움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을 떠나서 나가니, 길 밖에 벗어나니, 가서 충돌하고, 자, 가지 않을 때 가더니 들여받는 것이지, 길을 벗어나니 자기 잘못으로 고난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고난받도록 하는 건 결단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리를 순종하기만 해보세요. 마음이 온유만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전에 고집 부리든 여러분 아는 것 주장하든 거기에서 벗어나서 온유한 자가 되면은 분명히 여러분의 가운데서 여러분 주위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낙원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은 우리에게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 가나안 복지를 누리게 하려고 하는 이것밖에 다른 거 없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만난 바 그 고난만 없이 해달라고 애쓰지 말고 여러분 자신이 노글노글한 사람, 온유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도 체험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잘 하니까 금세 하나님 나라만 찾고 살아갑니다. 자, 그래 우리도 순종을 배워주려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허락해 주는데,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350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씀하는 것만도 은혜와 축복인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야 얼마나 귀중한 축복이 거기에 기다려가 있습니까?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내 힘으로 사는 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되풀이 가르칩니다. 저도 그 교훈을 얼마나 받았는지,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주는데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받고 얼마나 여러 번 죽을 뻔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살 줄로만 생각하거든요. 내가 살 줄로만 알아요. 6.25 동란이 일어나서 그 시한대들을 데리고 피아를 나오는데 영매도회가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육지편에서 총을 쏘아도 육지편으로 맞을 것이고, 그러니까 육지 반대편 바다 가는 편으로, 바다에 있는 편으로 와서 자리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 육지편에 동네가 많지만 제쳐놓고서는 넘어와가지고 육지와 반대되는 바다편에 와서 집을 잡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에 갑자기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는데 열이 어떻게 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몸에 열만 안 날 것 같으면 인민군대가 지금 이 섬을 지금 점령하려고 막 총을 쏘면서 달려들고 있는데, 아프지만 하면 분명히 나가가지고 전쟁을 가서 이래라 저래라 좀 감독을 하고픈 마음이 생기는데 용신할 도리가 없이 아파 들어옵니다. 죽을 지경으로 아파 들어와요. 그래 가서 주사를 맞았는데도 영영 열이 내리질 않아요. 그날 저녁에 갑자기 이제 인민군대가 그 섬에 상륙해가지고 다 쫓겨나게 되는데, 죽을 지경을 당하면서 다들 숨었는데 겨우겨우 이제 조그만 섬으로 피해가지고는 거기에 가서 하룻밤을 이제 겨우 세우고선 났더니 이젠 살은 것 같아요. 이젠 살았구나 하고서는 참 잘했다.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들이 다 잡혀가는데 그 몇 사람만 이렇게 빠졌는가. 참 잘한 걸로 자부심이 들어가는데, 그 뒤편에서 웬 사람이 신음소리가 납니다. 막 소리를 들리고서 소리를 질렀는데, 제가 도망 나온 섬하고는 아주 가까운데 아주 몇몇 대가 되질 않지요. 근데 보니까 얼마나 그 힘이 센 팔다시 하나가 이렇게 굵은 그 장정이 그 밤에 1월 5일날 밤인데 얼마나 추웠는데 추워서 얼어가지고서는 얼어가지고 죽으려고 막 길을 쓰고 용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몇 명, 그때 기억하기를 아마 10명도 못 됐습니다. 그럼 몇 사람들이 모였는데, 아무래도 이 사람의 소리 같다니 저 섬에 들어와 있는 인민군대가 눈치채고 여기까지 들어오겠으니 이 사람 죽일 돌이밖에 없다고. 그러더니 돌들을 가지고 가서 그냥 그 죽어간 사람을 그냥 막 내리치고선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 사람 몸하고 나 몸하고를 비교해 볼 때 나는 뭐 약해가지고 비교도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지난밤에 열을 몹시 나게 해주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의복은 다 젖었는데 제 의복만은 말랐습니다. 그런데 열이 났는데 의복이 다 말랐고, 자, 아침에 일어나니까 열은 하나도 없고 깨끗하게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열나게 하셨고, 의복이 젖으면은 내가 얼어 죽겠으니까, 얼어서 그와 같이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앓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의복까지 말려주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맞아 죽는데 이렇게 나는 살려주었구나. 그때 하나님 앞에 황복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도 또 편안하니까 또 내가 잘하는 줄 알고 내 지위만 써가지고 사니까 또 그런 어려움을 줍니다. 이런 어려움을 얼마나 많이 되풀이했는지 너는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을 여러 번 체험을 해가지고서도 지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순종을 배워주는 교훈을 늘 배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만으로는 할 수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은혜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야 하나님 나라를 살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와 살려면 이 나라의 주권자의 허락이 아니면은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려면 하나님의 허락이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살 수가 있습니까? 자, 2절 보세요. 2절,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면 1절의 그 약속을 지키면 말입니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순종하기만 하면은 믿음은 무슨 낫습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은 확실하게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때가 되었으니까 여러분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라도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면 아브라함아 오너라 하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형편을 따라서는 여러 가지 형편이 있는 것을 성경에 가르치는데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는 분도 있고 이런 형편 저런 형편 때문에 찾게 되는 분도 있고 혹은 친구 때문에 혹은 일 때문에 혹은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여간 여러분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르시고 계시는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은 부르시는 하나님 앞에 예하고 대답만 하면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축복을 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는 것밖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람이 무슨 옳은 일을 한다고 착하다고 해서 참는 일을 한다고 해서 은혜와 축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주겠다는 말씀을 믿으니까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사람 자체로는 실제상 참을 수도 없어요. 자, 그럼 참는 게 소용없단 말이요? 선한 일이 소용없단 말이요? 자, 옳은 일이 소용없단 말이요? 사람 자체만으로는 참는 일도 할 수 없고 옳은 일도 할 수 없고 착한 일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무엇만 하는 거니 사람은 죄밖에 질 능력이 없습니다.
아니, 나는 그래도 참을 수 있는데, 나는 그래도 의를 달성하고 있는데, 예. 저도 이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만약에 이 밖에 공장 하나가 서 있는데, 공장이 성납공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 공장에서 다른 게 나오겠습니까? 성납만 자꾸 만들겠지요. 만약에 기름 공장이라면 그 공장인 기름만 자꾸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성경상에 보면은 우리 육체는 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죄와 사망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옳은 일 한다, 참는다, 선한 일 한다 해도 이기주의로 내게 유익하니까 참고 내게 유익하니까 옳으니라고 내게 마음에 맞으니까 하는 것이지 이타주의로 내가 손해 나는데 내게 정정 맞지 않는데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행하는 옳은 일과 참는 일과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기주의로 내게 유익한 관점에서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참는 그 일은 절대로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해주기로 약속한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거 아니 믿는 자에게 성령을 줍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마음이 바꿔져요. 예수님 믿을 때 믿기 전의 마음과 믿은 다음에 마음이 바꿔집니다. 이 변화야 새 마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 믿어서 우리가 새 마음을 받을 것 같으면 예전에 좋아하던 것과 예수 믿고 좋아하던 것과의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호가 전혀 바뀌고 맙니다. 그러면 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예수 믿어도 예전에 좋아하던 것과 오늘날 좋아하던 것이 조금도 변함이 없다면 안 믿었으니까 변함이 없는 거지요. 안 믿었으니까 성령을 못 받는 거지요. 믿으면 분명히 새 마음을 주는데 그 새 마음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날 사람들이 많이 말하는 성령입니다.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심령에서 역사하기 때문에 거룩한 영이라는 말씀이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이 달라졌는데 예전에 좋아하던 거이 오늘날은 싫어졌고 예전에 옳아보이던 게 오늘날은 틀려먹었고 이와 같이 판단이 달라지는데 행위가 달라지지 않을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이 달라지면 판단이 달라지고 판단이 달라지면 반드시 행위가 달라지기 마련이요. 표준이 달라지면 반드시 그 사람의 생활을 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은 좋은 것이라도 벗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를 예전엔 좋은 걸로 알았는데 이것이 좋은 걸로 알았는데 이걸 깨닫고 보니까 이게 좋지 않구나. 응? 뭐이 좋은 거 좋지 않은가 뭘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시하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이 지시하는 게 없는데요. 믿기 전에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고픈 대로 하고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시해요. 아브라함은 우리의 그 그림자로 주었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를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래, 아까 오던 시간에 한명은 제가 어느 교회에 어떤 분이 성령 받으려고 기도를 하다가 잘못된 것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그 잘못된 걸 받아가지고 와서는 속에서 어디 가라, 뭘 해라, 응? 누구한테 갖다 뭘 줘라, 자꾸 그런다고 합니다. 그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했는데 성령은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에게 지시를 하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지시하십니까? 요한일서 2장 27절. 요한일서 2장 27절.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예. 자, 여자분에서 읽으세요. 여자분에서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기 그대로 거하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그의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가르치나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모든 것을 가르치나니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성령의 가르침 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니?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이 이게 제일 첫 단계요. 이게 초보입니다. 주의를 거룩히 지키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가르치는데 주일 거룩히 지키는 것이 이것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제일 시초인데 그래 그 아래 구절에는 무엇인가 하니? 자, 그 아래 뭐라고 했어요? 27절, 28절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읽어보세요. 아니요. 요한 1서 2장 27절 28절 그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쉽게 가는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너희를 가르치는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거하는 게 뭐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사는 것이 주 안에 거하는 것이요. 모두 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야 찬송을 부릅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니?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그대로 행하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야요. 얼마나 그것이 복된지 아십니까? 하나님 믿는 신자가 주 안에 거하는 것,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가르침 받았는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고 하는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이 귀중한 것을 나타내 준 것이 엘리야에 대해서 나타냈는데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에 3년 반이나 기근이 됐습니다. 또 아합의 부인 이세벨은 모든 하나님 믿는 신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런 극악한 마음을 써서 하나님의 종들을 잡아서 죽이고 맙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보고 그리시네가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때 당시 그 지리 형편을 보면 그리시네가는 아주 적은 강이요. 비가 안 올 것 같으면 금시 물이 말라버리는 강인데 엘리야의 생각에는 보다 더 큰 강으로 가고 보다 더 깊은 숲으로 숨을 마음이 있겠지만은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지시해서 그리시네가로 가라. 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마귀가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먹였습니다. 또 거기에서 너는 사르밧으로 가라. 순종하고 가니까 거기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 가지고 이적과 기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먹이고 보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가기만 하면 이적과 기사의 보호를 받고 항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에 있는 대로 자 여자가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갔는데 어떻게 날아가는 거니?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가지고야 날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지시한 곳에 가려고 하면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못 가는 것을 가르치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장소가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서 가르치는 성령의 가르침 받아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은혜의 보호 가운데서 분명히 있는 것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까지 분명히 이것은 약속이 이어져 있는 것이 사실이니까
요한계시록 어디 한번 찾아보고 갑시다. 12장.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광야로 도망하매. 자, 그 아래 내려가서 13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남자를 낳은 여자가 누구요? 경건하게 사는 자요.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큰 독수리의 두 날개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어서 믿음의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이 지시한 곳에 가서 보호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 주님 안에 있는 것이 그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을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자,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받아 사는 것입니다. 이게 주 안에 있는 것이죠. 269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심이 있으랴. 자가 밑에 나가 내림을 걸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뒤로 막하여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창세기 12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떠나지 아니하면 갈 수가 없으니까 먼저 떠나는 일부터 하라고 합니다. 이 떠나는 것은 육신의 습관과 세상 풍속대로 살던 데서 떠나야 그래야 인도받는 일을 시작합니다. 인도받는 일을 시작합니다. 떠나지 아니하면 인도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니 고향이 어때서요? 아비집이 어때서요? 친척이 어때서요? 옛날 습관 풍속을 떠나는 그 장소부터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떠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버리라는 말씀인데 그게 틀렸다.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과는 전혀 반대가 되는데 세상과 보타는 것이 하나님과 스스로 원수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안 되고 하나님 가까이 하려면 세상을 멀리 해야지요. 자, 여러분 원수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되려면 세상과 가까이 하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원수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면 세상을 멀리 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됩니다. 그럼 세상도 하나님도 둘 다 가까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경건하게 사는 자가 핍박을 받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요.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저희가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나이다. 세상에 미움받는 까닭도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은 맞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면 알기 쉽게 우리가 되풀이하는 말씀이지만은 세상은 무엇인가니 이론이요. 이론에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럴 수가 있나? 이론에 맞는 말이요. 이론이 근거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 근거요. 하나님이요. 자, 이론이 틀림없습니다. 아, 요사이 세상이 어두운 세상이라고 그렇게 입어가지고 되겠는가? 아, 그렇게 해가지고 교인들이 모이겠는가? 모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요.
사람들 좋으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성령에 인도받는 것이 귀중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고, 모이고 안 모이고 따르고 안 따르고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있는 것이지, 내가 교인들이나 내가 사람들을 모으고자 해서 수단을 써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받는 그 일 한 가지가 귀중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허락하기만 하면 따를 수도 있고 순종하게 할 수도 있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도 할 수 없는데 내가 남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세상과는 아주 동떨어진 것이니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습관 풍속을 벗어나는 그 일부터 시키는 것이니, 그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 예 순종하겠습니까? 아니 왜 한갑은 왜 하지 말랍니까? 왜 생일잔치는 하지 말랍니까? 왜 추도식은 하지 말랍니까? 아니 세상 떠난 어른들 돌아가신 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제사하지만 그날 모여가지고 서로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요,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 하라고 하는 일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나이다. 순종이 영광이요, 순종. 여러분도 아버지 어머님에게 영광 돌리는 게 뭡니까? 돈 많이 벌어다 주는 게 영광이요? 돈 많이 벌어다 주고서는 아버지들 참, 어머니들 참, 그게 뭐예요? 그렇게 하면 그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돈 있건 없건 그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님을 높여서 순종하는 것이 아버지 어머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인데, 믿지 않는 습관에서 제사하는 이름만 바꾸었지 추도식이 뭡니까? 그 제사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일, 그것이 귀중한 것이지 무슨 세상 풍속 습관을 쫓아가지고 그것이 무엇이 귀중합니까? 그래도 그것이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뭐 그게 죄가 됩니까? 예, 이론상은 옳을지 모릅니다. 성령의 인도는 결단코 받을 도리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지 못하면 어떻게 삽니까?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는데 땅은 가나안 복지요. 자, 하나님 나라요. 누가 땅을 차지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온유한 자요, 순종자라는 자요, 양심치는 자요. 그런데 그게 뭐 그런 게 다 있어? 응? 이론을 따지고 나갈 것 같으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는 자에게 주는 성령인데 미련하게 여겨지니까 성령 인도 받지 못하면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자기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로마서 7장에 보면 죄에 팔렸다고 했습니다. 나는 죄 아래 팔렸다. 응? 마귀에게 속게 마련인 것이요. 육체는 마귀에게 속게 마련인 것이요. 그렇게 되니 믿는 중 알지만은 실제상 믿음에서는 점점 멀어가고,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미시야 찬송을 부르지만 주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주 안에 있는 것이 결단관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관계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라고 하는 그 아래다가 그 옆에다가 난의 줄을 달았는데 일이라 해가지고 도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 난의 주에다가 로고스라고 했습니다. 도가 그 헬라 말로는 로고스란 말이 도인데, 오늘날 성경을 좀 보고 좀 성경을 좀 듣는다는 사람들이 로고스 해니, 로고스 신학이니, 로고스 뭐이니 하고 말씀에 대해서 주장들을 합니다. 태초의 말씀 도는 있는데, 로고스는 있는데, 말씀은 있는데,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에 영이 없으면 빈축적입니다. 성경 말씀은 있지만은, 로고스는 있지만은, 도는 있지만은, 도에 영이 없으면, 말씀에 영이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와 로고스와 같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무언가니? 영인데 바로. 그래서
자, 뭘이라고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면은 이해하기가 쉬우는 거 아니? 성경을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26장 맨 마지막 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마지막 절이요. 읽어보세요. 예수와 예수의 말씀에 사울로 이전에 내가 나를 위하였다. 생각나서 밖에 나가는 네, 남자반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의 말씀에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였더라. 말씀은 이미 주었지만은 로고스는 있었는데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해서 예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말씀은 있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당시는 아무 감각이 없었어요. 네가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하니라. 로고스가 있을 때에는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영이 임할 때에 예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울어다. 성령이 임할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감동해서 자기가 큰 죄 있는 줄 깨닫고선 나가 통곡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의 영까지 없으면 효과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에게 성경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나게 하는 성령의 감화가 없으면 여러분에게 아무 효험이 없고 순종도 되지 아니하고 믿어도 지지 아니하고 이 말씀의 효험이 나질 아니합니다. 듣기는 듣죠. 육신의 귀로 듣고서는 그 말씀 그렇게 하더라. 육신의 지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육신의 두뇌로다가 다 기억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울었다고 하는 이 말씀같이 성령의 감화로 역사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말씀이 있어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내게 지지 않는 곳으로 가라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에 예수의 말씀에 내가 달기 울기 전에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는 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고 울었더라는 이 말씀은 있었는데 영은 없었는데 내 중에 말씀이 있었는데 말씀이 그 전에 있었는데 성령의 감화가 오니까 내가 참으로 그렇구나 해가지고 깨닫고서는 심히 통곡하는 이 회개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날 로고스는 주장하지만 말씀은 주장하지만은 말씀의 영을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빈축적이요. 말씀은 외치고 있는데 아무 효험이 나질 않습니다. 그게 어찌 일입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요. 성경이 없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는 영이 없어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마는 거죠. 그래.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성령의 감화가 다시 있어야 되니까 그거를 헬라 말로는 리마, 현재에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현재에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로고스는 도로서 과거에 이미 하신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로고스고 과거에 이미 하신 말씀이고 성령은 과거에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내게 오늘날 새롭게 말씀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이 성경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시합니다. 그래, 왜 이단이다? 왜 이단이 아니다? 왜 미혹의 영이다? 왜 미혹의 영이 아니다? 이와 같이 이걸 자꾸들 따져나가는 거 아니? 미혹의 영이고 미혹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고 무엇을 가지고 이를 가르치는 거 아니? 성령은 성경 말씀 외에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가지고만 성경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찾아보시오. 요한복음 14장 26절.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네, 다시 한번 읽어보시오. 오해다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 보혜사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안에서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해서 그건 하지 말랬지. 그건 안 된다고 했지. 그건 이래라고 했지. 혹은 위로로, 혹은 능력으로, 혹은 그 여러 가지 역사로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경 말씀이 생각나는 일이 있으면 이것이 성령의 가르침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일을 할 때나 어디 길을 갈 때나 안타까워 기도할 때에 성경 말씀으로 깨우쳐주면 이것이 성령의 가르침이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할 때에 이와 같이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기만 하면 어디로 가든지 함께 계셔서 형통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자,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는 것은 주님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그 순종부터 해보시오. 그렇게 하게 될 것 같으면은 양심을 쓰게 되고, 착한 양심을 쓰게 되고, 양심 쓰는 자는 성령의 인도를 한 가지 한 가지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입니다. 이것이 가나안 복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반드시 젖과 꿀이 흘러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어느 부분을 여러분이 순종했습니까? 무슨 말씀 순종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임하는 것이라면 순종한 것만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실 것입니다. 가나안 복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것만큼 젖과 꿀이 흐를 것이니 여러분이 무슨 부분의 말씀을 순종했습니까? 어느 말씀을 실행을 했습니까? 뭘 하나를 실행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해서 예 하고 순종했으니 여러분에게 체험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도는 자기가 힘쓴 것만큼, 자기가 노력한 것만큼, 자기가 일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그래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수고 진력이요. 귀중한 것을 깨달으니까 수고하고 진력하지요. 금생과 내생, 이 세상 살고 내 세상 사는데 힘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기로 노력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을 순종했는가? 무엇 한 가지를 순종했는가 보세요. 순종하지 않아도 이날까지 그냥 왔으면은 하나님이 순종을 배워주기 위해서 값없이 주는 은혜를 그대로 주고 계십니다. 은혜는 값없이 주는 것인데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값없이 기회를 주는 것인데 평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데 대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신자들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요.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죄가 고백하기만 하면 죄 사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 양심에 가책받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무슨 말을 잘못했습니다. 무슨 일을 잘못했습니다. 무슨 죄를 졌습니다.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용서해주는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인 동시에 예수님은 왕입니다.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만 알아서 죄 사해주는 이걸로만 알면은 예수를 반밖에 모르는 것이고, 죄 사함을 받았으면은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있는 왕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예수를 평강의 왕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5절에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그래요.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때 그만큼 주장한 것만큼 우리에게 평강이 오고 우리에게 은혜와 그 덕과 꿀이 흐르는 그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을 받으시고 여러분이 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살아야 하나님 나라를 살겠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부분을 순종했는가? 뭘 하나 끊고 버렸는가? 뭘 한 가지 고쳤는가? 그만큼 내가 내게 지지한 땅 안에 사는 것이니까 이제 기억나는 것이 없거든 한 가지라도 끊고 한 가지라도 받고 그래서 고쳐보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평강의 왕이 되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역사가 여러분도 알고 다른 사람도 알고까지 은혜를 허락해 줍니다. 348장 성령이 우리 안에서 성경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실 때는 내가 생각하는 보통 생각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인치듯이 교훈을 하고 욕기에 있는데 인치듯 교훈을 하고 하여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도록 확실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서 뚜렷하게 그 확신을 주시고 가르치시는데 사모하고 앙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 일을 받을 도리가 없고 보통 때에도 생각을 성경 말씀 생각하고 사모하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생각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니까 마귀도 우리 마음에다 생각을 자꾸 갖다 집어이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에 생각을 하게 하고 마귀는 성경 말씀 외의 것을 가지고 생각을 이어서 번잡하게 만들어 놉니다. 이 사람에 따라서 이 일을 자꾸 해서 그 일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요렇게 가라, 뭐하라고 이 일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이 있고 또 사람 사이의 사이를 일 가지고 아무개가 뭐이라고 했지, 누구라고 뭐이라고 했지 하고 사람의 일 가지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합니다. 또 상상을 가지고 상상적인 거, 공상적인 걸 가지고서는 연상을 시켜가지고 야, 그렇게 하면 재미나겠다. 야, 그렇게 하면 신나겠다. 야, 그거 해보면 참 이쁘겠다. 야, 그거 해보면 참 맛이 있겠다. 공상적인 거. 그러니까 공상을 자기 마음 가운데 받아들여서 실상으로 생각을 받고 나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고 맙니다. 마귀가 죄를 짓게 하는 것은 공상부터 집어여요. 죄의 상상, 죄의 공상부터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정결하지 못할 것 같으면 마귀가 이 생각 저 생각 죄질 생각까지 갖다 이어가지고 미혹을 받게 만들어서 살뜰 것 같고 재미나는 것 같지만은 미혹에 받아가지고 안 되고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가 거기서 체험이 되고 맙니다. 자, 좋을 것 같지요. 재미날 것 같지요. 응? 살뜰 것 같지요. 그렇지만 육신의 인도를 받으면 반드시 사망이요. 거기 나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길을 열어주시는데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줍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시함을 받아서 가나안 복지를 살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인도요.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어려움이 있습니까? 괴로운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여러분에게 순종을 독촉하는 것이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내가 옳은 줄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습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일을 하게 하려고 주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고난을 주어가지고 우리 고치는 게 아니라 자, 길이 있는데 길을 벗어날 것 같으면 자연히 사고가 생깁니다. 진리가 길인데 진리를 벗어나니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니까 어려움을 당하면 옳지 내가 진리를 벗어났구나. 길을 벗어났구나. 6.25 동란 때
일선에 가서 군목 일을 해보니까 일선에 갈 것 같으면은 그 인민군대가 관측하는 보는 그 앞에서는 차에 불을 켜고 다니지 못합니다. 밤중이라도. 그러니까 아주 적은 불을 켜고 다니는데 적은 불도 최전방에 가서는 그걸 끕니다. 그래서는 행길 간역에다가는 뭘 갖다 붙여놓은 거니 야광판, 조그마한 야광판을 하나 드문드문 붙였는데 아주 조심해서 그때는 뭘 보는 거니 길을 보는 게 아니라 야광판 있는 그 길 도랑을 봅니다. 그 도랑을 보면서 운전을 하고 합니다. 만약에 조금만 잘못하기만 도랑에다 가서 들어가고 말지요. 아니 불을 켜면은 당장 총알이 날아오는 거요. 그러니까 불을 끄고서는 그 야광판을 보면서 이제 살살 몰고 가는데 하도 졸리고 눈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으면 도랑에다가 보면 이렇게 말죠. 차를 이렇게 말죠. 자, 우리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은 마치 불 안 킨 차를 몰고 가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하는 그 마음에 조심조심을 하다가 자, 길을 조금이라도 어겨서 어려움이 오면 아이쿠 내가 길에서 벗어났구나. 마음에 복잡한 생각이 나든가 주위 환경이 어지러워지든가 할 것 같으면 어째서 복잡한 생각이 와가지고 들어오는 것인가? 어째서 주위 환경이 이렇게 어지러워지는 것인가? 내가 그럼 무슨 말씀에서 잘못됐는 것인가? 내가 어느 양심을 안 썼는가? 찾아가지고서는 마음이 복잡해지거나 주위 환경이 어려워지면은 순종을 배워서 어디서 잘못된다 찾자. 어디서 길을 벗어나는가? 응? 자, 목사님이 3일날은 무슨 말씀하셨고 주일날은 무슨 말씀하셨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말씀을 내가 받았는데 내 말씀으로 받았는데 내가 순종을 안 했구나. 옳지. 그러니까 길을 벗어났구나.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내 마음에 불안한 것을 자꾸 갖다 였구나. 회개하고 한 가지라도 깨닫고 순종하면 그때의 은혜 가운데 평강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을 받았는데 순종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 그것을 예민하게 우리가 받아가지고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습관에서 벗어나는 일을 해야 그래야 그 땅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귀중한지 이 도가 성령이 친히 같이 하시는 도인데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령을 부어주어서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확신 있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땅을 누리게 합니다. 자, 550장 찬송한당 보십시다. 창세기 12장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아 가면은 어떠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이 약속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요 내게 한 약속이며 여러분에게 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지시하는 땅으로 가기로 노력을 하고 작정을 하십니다. 자, 1절은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것이고 2절, 3절은 하나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는 아브라함에게 대한 약속입니다. 자,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시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거 한 가지만 하면은 이 외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다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주리라.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일 한 가지 하니 그 외의 것은 전부 하나님이 다 해줍니다. 자, 여러분도 하나님이 전부 다 해주기를 바랍니까? 그러면 순종을 배워 나가세요. 자기의 뜻대로 자기 안대로 살아가지 말고 육체가 하자는 대로 육체의 충동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을 해보세요. 그럼 이것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성령은 바로 우리에게 주는 새 마음인데
마음이 달라지면 예전에 좋던 거 오늘날 달라집니다. 예전에 싫던 것이 오늘날 달라집니다. 변합니다. 그러면 벌써 그것이 성령이 오신 것이요.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면 반드시 순종한 것 나간 것만큼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가나안 복지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찬송.